더 비추는 사람이 더 밝아진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의 책 위대한 성공의 시작에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자기 개발 작가인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초에 불을 나눠준다고 해서 초의 불빛이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문장입니다. 꼭 맞는 말 아닙니까?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초에 불을 옮겨줄 때 처음 초의 불빛이 작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두운 공간 안에서 두 개의 빛이 밝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원리입니다. 더 비추는 사람이 더 밝아집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나누면 줄어든다, 빼앗긴다, 손해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사랑조차도 계산합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만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나눔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고 이미 빛이다. 지금도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보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아니,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맞지, 빛이 되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빛을 감추는 것은 빛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빛의 목적을, 빛은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문제에 갇혀서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쟁과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이웃을 돕거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고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나는 너일 수 없고 너는 나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컨퍼런스를 하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고 내 책을 다 준다고 해도 나와 같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아무리 그 교회를 배우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처럼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어제 임병진 목사님이 서울 가신다고 잠깐 교회에 들리셨더라고요. 웰컴센터가 좋은 점이 누구든지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할 때 라운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잠깐 두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역시 나보다 큰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의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수해를 당하고 순례길이 파손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 아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기도회 때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일 예배는 30분 설교하는데 제 설교는 기도회 때 찬송 포함하면 50분쯤 되잖아요. 50분 되는 그 영상을 함께
틀어주고 성도들과 공식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아버지 같은 남자를 결국 택하게 되는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학대당하고 살았으면서 결국 고르고 고른 남자가 아버지 같은 남자다. 익숙함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폭풍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임병진 목사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고, 내 마음에 사실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죽을 똥살똥 하는데 임병진 목사님은 말 한마디 하면 돈이 오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이 오고 그리고 순례길도 이렇게 헌금해 주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가. 그런데 목사님이 수혜당했다고 파손 사진을 보내줄 때 나는 너무 기뻤다. 하하하 혼자 웃었다. 이 얘기를 제가 설교 중에 했습니다.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그러면서도 소확도의 살아있는 역사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설교를 듣더니 너무나도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익숙해질 법한 순간에 그 메시지가 너무 도전이 되었다. 종종 목사님이 출타를 많이 하시니까 그때마다 제 설교를 들어준대요. 그 소확도에 가보면 그 장로님, 김양훈 장로님 부부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소식도 다 알고 있고, 비교 경쟁하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제 설교 영상 차단시켜버리지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 틀어줄 수 없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스테이를 결국 순례길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확도에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증도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증도도 가서 보면 현장이 없다 보니까, 건물만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결국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와야 되겠는가? 이제 청사교회로 와서 스테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2박 3일짜리도 필요하겠지만 소확도를 다녀간 사람들은 1박 2일 스테이를 만들어주라. 좋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신은 아무리 스토리텔링을 잘해도 현장이 없다. 최근에도 다음 세대들이 오고 교사들이 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당신들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 살아있는 교사가 되고 싶거든 청사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주일 학생들을 봐라.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해설사를 양성했는데 그들이 결국 사는 길도 스테이 팀을 모집해서 들어와서 스테이를 하면서 당신이 해설을 하고 청사교회가 만들어 놓은 숙소를 활용하고 현장을 보여주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비교 경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임병진 목사님이 백윤영일 수 있고 백윤영이 어떻게 임병진일 수 있나요? 순례길과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이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그분의 길과 내 길이 경쟁의 길이 되냐고요. 저는 제가 모집한 스테이팀에는 반드시 소확도 방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줄 수 없는 게 소확도에 가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비춘다고 약해지지 않는데, 촛불이 불을 나눠준다고 그 빛은 약해지지 않는데 절대로 우리는 나누지 못합니다. 왜?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저주였지만은 이제는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반드시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추어야 할 나만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친절일 수 있고, 그 빛이 기도일 수 있고, 그 빛이 따뜻한 차 한 잔일 수 있고, 문자 한 통일 수 있고, 분명히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즈마이아 팀이 오늘 이제 마지막 캠프를 마무리하는데 그 학생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다 만족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 선생님들이, 이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환경은 매우 좋은 환경이지만은 이제 더 어려운 시골 교회로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그곳은 영상이 없으니까 직접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직접 무대를 만들고 세팅을 하고, 이 뜨거운 여름날 엄청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 티켓 자기들이 끊어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빛을 전달할 때 이 아이들도 빛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겁니다. 이 에즈마이아의 섬김을 받고 니들도 세계를 향한 에즈마이아가 되라. 실제로 거기 있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에즈마이아 캠프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은민이에게, 은민이도 하루에 하나씩 찬양을 연주해서, 이렇게 CD로 연주해서 영상을 하나씩 올려봐 이랬더니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까지 것 누가 듣는다고, 이런 영상 누가 관심이나 둔다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기 어디 시골에 사는 목사님이신가 본데 그분은 찬송가 전곡을 옛날식 키보드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노래만 하시더니 이제는 거기에 후원 문의 전화번호가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연주하는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옛날식 반주하는 키보드로 반주해주는 찬양에 은혜 받은 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설교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일에 한 번만 설교 영상을 올리지만은 저는 매일 설교 영상을 올립니다. 수요일은 2개 올라갑니다. 목요일은 2개 올라갑니다. 주일은 3개 올라갑니다. 매일 설교 영상을 올립니다. 그곳에 온고도 함께 올립니다. 어떻게든 전한 말씀 다시 정리해서 신문 칼럼으로, 기독교남신문에 제 설교는 항상 칼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묵상을 하는 온고는 책으로 출간도 합니다. 누가 읽겠는가 하지만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문자도 줍니다. 빛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영상도 어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교자라면 내 설교를 통해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한다고 뭐가 교회가 부흥한단가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사람은 내 노래가 빛이다, 비추고 있다, 노래로 나는 지금 비추는 중이다. 네가 그것이 빛이야. 안내위원 네가 빛이야. 크고 작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은 감추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서 비치게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여러 장점이 있지만은 저는 정말 가정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장 빠르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일 애찬이라고 생각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매주일마다 음식을 대할 때 얼마나 저는 감동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밥이 맛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준 그 돈으로 이렇게 풍성한 애찬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찬을 그냥 때운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 양목사들은 최소한 총무들은 최소한 이 애찬이 빛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찬을 통해 한번 정교회는 섬긴다는 의식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비추라고 주신 나의 빛입니다. 내 얼굴이 참 예쁩니까? 그 얼굴로 비추세요. 내가 노래를 잘합니까? 그것이 나의 빛입니다. 비추세요. 비추세요. 음식을 잘합니까? 그 음식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은 참 좋다고 생각해. 청사교회 빛을 정말 만방에 비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거예요. 죽으러 왔다가 친절한 사장님 하나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가 우리 교회 운영하는 비즈니스 현장에 와서 새로운 이미지를 간직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얼굴을,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자꾸 집구석에다만 처박아 놓지 마세요.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죽으면 썩을 삭신. 너무 여러분 혼자만 보고 감동하지 말아요. 저희가 불러낼 때 늘 나와서 비추세요. 제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셔서 안내라도 하시고 차라도 마시면서 비추시라고요. 우리는 영적 방사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사가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 지식, 그 지혜가, 그 노하우가 공개되어서 고갈되어 버리고 경쟁에서 밀려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더욱 탁월해져서 나중에는 스타 강사가 되더라고요. 혼자 1대1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뭐 유튜버를 열고 공개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탁월해지더라고요. 왜? 그냥 비대면으로 할 때에는 적당히 했다가 누군가에게 노출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준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사는 가르칠수록 더 빛납니다. 가르칠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더 탁월한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사들이 갈수록 탁월해지는 것은 자꾸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물질도 어떻습니까? 나누는 사람이 또 나누지 않던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계속 주어서 고갈돼 버리고 가난해져 버린다면 물질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밀려나고 안 나누는 사람이 나눌 법도 한데, 놀라운 것은 교회도 보면, 어떤 모임도 보면 밥을 사는 사람이 또 사지, 돈을 낸 사람이 또 내지. 결론은 뭡니까? 아, 돈은 쓸수록 안 없어지는구나. 무엇이든지 비출 때 그 빛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나라사랑 기도파노만에서 놀라운 나눔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제가 출간한 약교도 은혜 때문에 책 표지를 조종숙 권사라는 사람이 그림 작가인데 그려줬다. 제가 감동이 와서 얘기했더니 기꺼이 그리하겠다. 근데 여러분도 어떤 글을 읽고 영감이 떠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몇 번 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고를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원고를 주어서 그 사람이 수십 번 읽은 겁니다.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워서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주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 그림 원작을 제가 팔게 되면 팔아서 제가 이거 헌금할게요. 이러더라고.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헌금할게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아니 글은 내가 썼는데 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만 헌금을 해? 헌금하려면 나한테 하시든지 내 책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같이 웃었어. 그런데 제가 나라사랑 기도 포럼 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추계전 장로가 바로 와서 그 그림을 사버린 거예요. 왜 그림을 샀는지 이제 차 마시면서 추계전 장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 책을 한 박스를 샀대요. 자기가 자기 가게에 그 늘푸른 흑염소 보송 본점에 수백 명이 하루에 오거든요. 근데 항상 카운터에서 카드를 주고 영수증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포스를 흉내를 내는데 이쑤시개 이빨을 찌르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더래. 이 그림을 카운터 쪽에 딱 붙여놓고 그 밑에 그림 작가, 책 작가, 당신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내 책을 쌓아둬서 누구든지에게 가져가게 하려고 자기는 이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은 무슨 그림을 돈 주고 사?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나눔의 사이즈가 큰 사람이 추계전 장로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쌓아두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 특징이 뭐냐? 빚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빚이 있는데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는 뭐냐? 나누니까 그 돈이 생기는 거지 안 나누면 그 돈은 없어집니다. 그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나누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정숙은 그 헌금을 나라사랑 기도 포럼 안에 내놓았고 추계전 장로는 역시 그 것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또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행여나 그 그림 보고 제 책 가져가서 누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 상급은 추계전 장로에게 어떻게 돌아올까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비교 경쟁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하는 사람 특징이 또 뭐냐? 보여주는 것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악기가 얼마짜리고 그리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그 클래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교 경쟁.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내가 연주하는 게 누구보다 이런 연주는 감동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우리 이예린 첼리스트. 나는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실력을 가지고 연주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식이 하나 분명하더라고요. 내 연주를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추어탕집이든 그곳이 어디 뭐 산속이든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한 곳이라면 악기를 빼서 악기 연주 사람 어떻습니까? 뭐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힘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나눔. 놀라운 것은 나누는 추교전 계속 나눕니다. 여름에 우리 임원들 무슨 특별 회식 한번 하자고 할 때에도 역시 돈 내는 자리에 추교전 또 들어갔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내는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돈은 써버리면 거지 돼버린 게 아니라 쓰면 계속 생기는구나. 음식도 계속 하면 더 잘하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전교인 요리사가 된 게 보통은 일반 교회는 봉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1년 동안 내내 그 주방 봉사팀만 음식을 만듭니다. 나머지는 교회에서 음식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 가정교회가 다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 가정교회 안에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돕게 되고 우리 이명필 가정교회는 이명필이가 주방장이 됐는데 돼지국밥, 그 소머리국밥 그냥 장난삼아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소머리국밥이 맛있는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 이거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머리국밥집 가보면 수육을 시키면 진짜 비싸기만 하고 수육 별로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소 머리 2개 삶아버리면 뭐 엄청나다. 그래서 이명 PD도 그걸 하면서 목사님 이거 진짜 욕심이 생겨요. 이게 보통 보니까 마진이 얼마나 큰 장사였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소머리 폐기물 취급받았던 그 소머리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추다 보니까 강력해지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최근에 저는 요즘에 또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윤경미 소장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이 나보고 이래, 어떻게 윤경미를, 야 용병술이 대단하네. 또 말씀드렸잖아요. 윤경미가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째 그 교회를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아시잖아. 어떻게 우리가 윤경미를 품게 됐습니까? 윤경미가 어떻게 우리 교회 소장이 됐고 전도사가 됐습니까? 우리가 이주민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움직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차마 말은 못하지만 목사님 이제 나를 만나셨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호대 이제는 전임 연구원이 됐대요. 청사교회 온 뒤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꿈이 세계적인 제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늘 묻혀 있었어요. 근데 청사교회 와서 보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이제 그 고백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고백을 터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빛나게 하시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조진선이가 그 캄보디아 그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을 우리 윤경미가 만나보니까 상당히 그 나라의 수준급의 사람들이 돼요. 음악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딱 끝나자마자 우리 윤경미와 우리 조성호 그 팀이 바로 우리 연구소 센터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교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글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바로 주일 오후 그 시간에 교제하면서 한글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케어를 못 하잖아요. 영접사역회가. 근데 바로 그 팀이 윤경미가 데려가서 그 팀과 교제를 했어. 또 며칠 전입니다. 신나가 주일 오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왔더라고요. 3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센터에 얘기하고 있다가 당장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디야에 차 마시러 왔다는 거야. 근데 주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터로 모셔 들어왔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리랑카인가 어디서 온 3사람인데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계약한 그 회사랑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일자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윤경미가 전화번호를 따고 차를 대접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한 거야. 그 노동자 일자리 찾지 못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낼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비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추려고 할 때 더 비출 때 더 빛나는 거예요. 연주도 자꾸 하려고 하면 더 잘 되지만 자꾸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우리도 하지 마라. 아니 뭔 부탁을 했을 때 2번, 3번 인상 쓰며 거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성질 내버리는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음식을 좀 못하더라도 결국은 웃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나중에 원래 메인이었던 사람을 넘어설 수가 있다니까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사람은 동네로 끝나는 겁니다. 자꾸 빛을 비출 때 더 많이 더 크게 빛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더 웃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더 비추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팀도 어떻습니까? 주일만 인도할 때와 매일 새벽 인도할 때와 달라집니다. 매일 계속 더 자주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더 자주 매일 하는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뭘 아는 게 있다면 더 가르쳐주는
뭐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더 나눔을 많이 하는, 책 한 챕터 읽었지만 은혜가 되면 바로 문자 보낼 줄 아는, 자꾸 더 자주 더 많이 비추는 사람이 더 빛난다. 한국에서만 설교했을 때와 유럽을 다닐 때와 미국을 다닐 때와 목사의 수준은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누구든지 만나도 쫄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도 몇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교회 아이들은 영어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대듭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손 들고 무조건 뭐 쫄지 않고. 우리는 예전에 영어 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숨어버리는데,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든지 들이대고 누구든지와 어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늘 동네에 묻혀서 그렇게만 살았다면 어찌 우리가 세계 열방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더 많이 더 자주 갔더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더 빛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이라고요. 목사만 빛이 아니라 여러분 빛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빛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설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찬양도 정말 준비해서 해야 돼요. 안내도 준비해. 우리는 다 비치는, 그래서 우리 동네가 빛나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사하신 분들도 정말 빛입니다. 빛.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아침 출근하면 회사가 빛나는 겁니다. 그 부서가 빛나는 겁니다. 빛입니다. 빛. 더 비추는 사람이 더 밝아진다. 비교 경쟁 내려놓고, 나 같은 것이 이런 말 내려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리라. 집안에만 숨어 있지 말고, 여러분 얼굴 감추어두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 감춰두지 말고, 집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옥수수라도 가지고 와서 비추세요. 나눔은 확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는 비추는, 빛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